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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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그들의 못남과 배반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멸망과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5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을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 노가 더하러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로 인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의지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던 산조차도 진동했고 남유다 백성들의 시체는 거리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노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손이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안으려고 펼쳐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그냥 두들겨 패듯이 패려고 손을 들고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의 분노는 누그러들지 않아 그분은 여전히 손을 내리실 줄 모른다. 그로 인해서 거대한 외국 군대가 남유다에 몰아칠 것입니다. 신바벨론 군대죠. 그로 인해서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남유다의 미래의 멸망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적으로 선포된 이후에 있게 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사야 6장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은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남유다의 위상을 높인 왕이요 내부적으로는 남유다가 엄청난 경제 부흥을 이루도록 했던 남유다에서 존경받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다른 이름은 아사랴이죠. 그는 16세의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으로서 농사를 특히 좋아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장려하고 저수지도 파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늘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렸던 왕이기도 하죠. 그런 예루살렘의 문들을 견고하게 만들었고 그 성에 망대들을 세웠습니다. 군 지휘관을 2,600명을 두었고 휘하장병 30만 7,500명을 거느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또 물맷돌로 무장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재주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무기들을 고안해서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무기들을 성곽 위에 두어서 활도 쏘고 거대한 돌을 적을 향해 날려보내는 그런 일들도 하게 해서
그 군대를 당할 군대가 거의 없을 정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5절 하반절 말씀은 이로 인해 그의 이름이 널리 퍼졌으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의 번영과 강성함을 이끈 우시야 왕은 어느 날 그 성공에 취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잃어버리죠. 제사장 외에는 드릴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향을 자기 자신이 직접 드리겠다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제사장만 뭐 그렇게 하는 게 뭐 되겠어? 내가 뭐 왕이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 얼마나 잘 아는데 굳이 뭐 그렇게 제사장만 그 일을 해야 돼? 나도 해도 되지. 나만큼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고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막아서는 거죠. 그 분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분향을 드릴 생각하지 말고 이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뭐 고집스럽게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제사장들을 찍어 눌러버리고는 분향을 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를 말릴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이 말리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문둥병이 들게 만드십니다. 그때서야 막무가내로 고집을 했던 이 오시아는 물러나게 되고 죽을 때까지 문둥병 환자로서 별궁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고 그의 아들 이 요담이 공식적인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문둥병자가 되어서 별궁에 격리되어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살았던 우시아가 죽던 해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그가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부정한 사람 취급받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시아의 이런 모습은 지금 남유다가 맡고 있는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그들에게는 멸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반, 그들의 반역, 그들의 못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끝내 자기 부정을 깨끗하게 씻음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끝내 자기 부정을 씻어내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말 것임을 우시아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왕 우시아의 죽음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이미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상황에서 강력한 왕으로 남유다를 강한 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우시아 왕의 죽음은 온 나라 백성들이 걱정과 근심의 소리를 쏟아내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해질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굉장히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어떡하나, 우리 가정은 어떡하나, 우리 집은 어떡하나 라는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진정한 왕이시여 보호자시여 그들을 위해 능력을 행하시는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려움의 시기에,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는 시기에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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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로다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봤습니까? 임재하시는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되는 그 일은 그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소명을 받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그가 소명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늘 그렇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나타나는 그 부르심의 모습도 그것과 똑같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것과 똑같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부르심도 동일하게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자기들 스스로 소명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의사도 없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소명의 자리로 이끄셨고 소명의 삶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가 본 것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인간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껏 해봐야 층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보좌를 만들어 놓고 앉아 있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가 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입으신 겉옷이 길게 늘어져 있어서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모습입니다. 성전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옷자락으로 덮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에 지극히 영광스럽고 위엄에 넘치는 모습으로 충만히 임재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품고 눈물과 한숨의 상황에서 기쁨과 찬양을 경험하게 되고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자신을 계시하셔서 그렇게 보게 하실 때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중에 기회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2개의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다른 2개의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다른 2개의 날개로는 날아다니는 데 사용했습니다.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왜 발을 가렸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너무 찬란해서 하나님을 쳐다보기에는 너무 두려운 영적인 존재, 거룩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는 천사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넷째로 그가 본 것은 이 스랍들이 서로 큰 소리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최상급 표현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면 비교급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면 평소문입니다. 그런데 3개가 딱 강조가 되면 최상급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최고의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가 본 것은 스랍들이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채워져야 하고 이 주변의 모든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채워져야 하고, 교회는 그 사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채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로, 마귀적인 것들로 채웠습니다. 이방신들도 채우고 우상들도 채워버렸어요. 그리고 불의한 것들로 채우고 악한 것들로 채워버렸습니다. 여섯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은 이런 스랍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는 그때 성전 문지방의 터가 마구마구 요동쳤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연기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그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던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온몸에 막 전율을 일으키면서 두려움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서서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며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라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되었도다.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며 죄인들 중에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선 이사야는, 그리고 이사야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존재인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어찌 살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스랍들은 막 큰 소리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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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사야 자신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담대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를 수 없어요. 그들이 부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노래예요. 유행가처럼 흥얼거리는 노래일 뿐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같이 찬양을 하고 부처를 찬양하는 것도 같이 찬양하자고요? 어림없습니다.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노래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뭐냐?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이사야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는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늘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훨씬 더 못한 삶을 살고 있고 훨씬 더 죄 많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모든 인간은 다 그 앞에 꼬꾸러져요. 엎어져요. 사람은 거울 앞에 선다고 해서 자기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설 때에 자기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된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만일 자신이 여전히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를 찾으셨을 때에 몇 명의 어부들이 고기는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친 채 피곤한 몸을 추스리며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텅 빈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약간 떨어지게 해서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해놓고서는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우리 주님은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도 다 씻었습니다. 이젠 파장입니다. 집에 가서 쉬어야 해요.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도 바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서 하셨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두 개가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이 하신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져 버릴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부들을 부르는 겁니다. 여보시오, 와서 날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배가 하나 더 동원이 되고 그 두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물을 조심조심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많은 물고기를 두 배에 나누어 채웠는데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두 배가 모두 물속에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룻배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나룻배를 타본 적이 있어요. 한강에 그냥 있는 거를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탔어요. 여러 사람이 탔는데 이 뒤에 이렇게 네모나게 요만한 구멍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타니까 그 구멍으로부터 계속 물이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계속 퍼내고 노젓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 어떻게 해요?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만날 수 없는 상황, 만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요.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서 이런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교회도 그래야 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에 와서도 잘난 척하고 교회에 와서도 자랑하고 그러면 아직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다 누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자랑만 넘쳐난다면, 교회에 와서도 잘난 척만 한다면 이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사야가 고백을 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6절 7절입니다. 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망하게 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임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연기로 자욱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타는 존재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스랍들 중 하나가, 천사 중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숯불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숯불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숯불이 있을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번제단이고 하나는 이 향을 피우는 그곳입니다. 분향단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 숯불은 그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번제단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 드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자기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킨 그 사람이 그 짐승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는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이 레위인들이 잡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제일 처음에 초창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잡아서 그 피를 양푼 같은 데 담아서 어디다가 다 뿌리냐면 번제단 밑에 뗄나무,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뗄나무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때로는 이렇게 각을 지게 잘라놓은 그런 고기 같은 것들도 그 번제단에 놓고 불을 살라서 그렇게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죄인들의 죄가 용서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은 조각목에다가 노수로 껍데기를 씌워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규빗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는 율법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사람들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규정, 규칙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피가 뿌려지고 그곳에 번제의 그런 것들이 이제 태워서 드려짐으로 인해서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이 번제단, 전체적인 번제단의 이 모습을 누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그렇게 묘사할 때 보면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의 다리가 노스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강한 빛나는 그런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단도 노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죄가 사함받고 거기에 피가 뿌려지고 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 제단에서, 그 번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 이사야의 부정하다고 하는 그 입술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댄 그 천사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했던 말씀과 아주 비슷해요.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천사의 선언과 동일한 선언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죄인의 죄를 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번제단은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숯불이 입술에 닿음으로 이사야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입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즉각적인 죄 사함에 이르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사야의 죄는 그래서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의 부정한 입술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소명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이 소명에 대한 응답,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쉽게 보셔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기,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운명, 어떻게 망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그들의 죄의 항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지금 이 소명의 부르심이 있고 이 소명에 대한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이 예고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셨고 그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신 후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아주 그냥 폭삭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아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야, 누구 권사야, 내가 니네 집에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래?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뭐야? 우리 집 폭삭 망한다고 했는데 누가 우리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누가 우리 집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화가 뭐예요? 그러면 이거 소망이 있다는 거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사야가 이 소명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는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가 뭐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고 믿음이 엄청나게 충만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 헌신된 사람이고 그래서 저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이미 다 예언을 하셨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 누가 우리의 심부름을 할 거라고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남유다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시구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그 감동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밀려오니까 그냥 저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저없이 응답하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그의 이름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 내가 구원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므로 이사야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했다, 그리고 우리도 특별하게 응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손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긍휼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찌 안 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불러내고 망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갈거 그러면 여러분 안 가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아이고 뭐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도 간다고 해야죠.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누구나 소명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갈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가정을 살리는 자로, 교회를 살리는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네 망한다 왜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요나예요.
그렇죠? 네 뇌가 망한다 그러니까 망해야 맞는다고 생각하고 도망치고 도망쳐서 기껏 불떠다 놨더니 그냥 한마디 해놓고서는 그냥 그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망하시는가 망하게 하는가 보자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는 너 알기나 아냐? 짐승이 몇 마리 있고 어린아이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알기나 아냐?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중보 기도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정을 부둥켜 안는 사람이 진짜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를 부둥켜 안는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헌신은 사실은 대단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사야처럼 저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어찌 저요를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